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눈이 와가지고 그죠? 이제 눈을 보면 무서운 것 같아, 그죠? 지난번에 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봤는데, 그래도 새해를 열면서 또 신년주일에 또 하나님이 또 눈을 또 내려주시고, 우리나라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920년생이시니까 이제 올해 105세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105년을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에 깨달은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하나는 웃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웃어도 하루가 간다면 웃는 게 낫습니다. 맞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그런 의미로 우리 올 한 해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웃지 않아도 예배는 가는 거고 웃어도 예배가 간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또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90세 이전에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진장로님 말고는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항상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바라기는 여튼 2025년도 신년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왕이면 올 한 해 더 많이 웃으시고 또 늘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갈 수 있느냐?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면, 주일을 끼고 출장을 가면 그때나 겨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 어디로 가요? 지하동굴로 갑니다. 왜 그들이 그 음침하고 컴컴한 지하동굴로 갑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지하동굴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를 늘 돌아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아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무슨 훈련학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훈련학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첫 시간을 오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부터 제가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1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의 정의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와 ship의 합성어인데, worth가 뭐냐면 가치라는 의미를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치가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가치는 우리의 물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는 우리의 물질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작성된 신랑감의 등급이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TV도 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선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최고의 신랑감이 누굴까? 그거를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나눴습니다. 마치 한우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등급을 다 나눴어. 1등급 남편은 누구였을까? 에? 뭐라고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다 보면 직업별로 나눠져 있어요. 1등급 남편 신랑감, 최고의 신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1등급 신랑감 1등급이 누구냐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 1등급. 2등급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어떻게 더 할까요? 제가 맨 마지막 13등급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13등급은 초등학교 교사 혹은 9급 공무원 13등급 나왔습니다. 그 밑은 없어요, 등급에.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최고의 남편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남편은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거라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드리지 않아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라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무너지면서 생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일이 얼마나 뭐하다고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예배가 번거로운 일이 됐어. 귀찮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생일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오는데 훔친 걸 가져와 봐. 제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아빠 드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사오긴 사왔는데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떨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훔친 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가져오면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만 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열어?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얼마큼 부어주세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가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유머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주일이 됐는데 교회가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교회 안 가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하더래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졸기만 하고 성가대는 맨날 틀리기만 하고 장로님 기도는 대표 기도는 왜 이렇게 길고 가기 싫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에도 너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 그럼 내가 3가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야. 마지막 3번째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교회를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 오면 만나자 그러면 나 시간 없어, 바빠, 이러지.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연락이 오면 어때?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면 돼,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이게 뭐의 문제예요? 시간을 내가 드린다는 거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시라 이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제가 주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 가운데 하나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분 장관으로 임명받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주일에 사역하는 교회 학교 교사직을 보장하지 않으면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 시간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가치는 우리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는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사강지방 그 중고청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축도를 맡아서 예배에 참석을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찬양하며 막 율동하며 막 예배하는데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제가 따라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들어, 말을. 그래서 따라할 수는 없었는데 아이들은 막 뛰고 난리가 났어. 막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이 말씀이 구약의 최고의 계명이에요. 구약 39권의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가장 큰 계명을 뽑으라면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 가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야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느라고 힘을 다 써.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힘들어서, 피곤해서, 졸리지.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근데 설교가 끝날 때 되면 귀신같이 눈을 뜨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주일날에 이제 도저히 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쓸 힘이 없다는 거지. 이해도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닌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은 우리의 힘을 세상에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오늘 신명기 말씀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너의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너의 힘을 사용해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힘과 에너지가 없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어릴 적 일화가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죠. 교회 학교 시절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하면서 헌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그냥 앉아버렸어. 너 왜 거기 앉니? 물으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릴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1시간 주일날 왔다 예배한다고 해서 1시간 예배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와서도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를 우리는 예배자라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를 잘하라고요? 아멘을 잘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맨 앞에 앉아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더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래.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이분은 그래도 항상 뭐 하기를 힘써요? 아멘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래. 아유,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의 그 뜻 아니에요. 아멘을 열심히 해서 그 삶이 내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열심히 아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께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을 잘해야 됩니까? 물론 아멘을 잘하면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돼야지.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복된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잘하라고요? 아멘을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준비를 토요일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니까 그제서야 야, 헌금 어디 있어? 성경책 어디 있어? 부랴부랴 찾지 마시고 전날에 내가 주일에 입고 가야 될 옷이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저희 교회는 안 계신데 가끔 이렇게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 요즘은 추리닝도 패션이라고 또 나름 그렇게 입고 오시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정하게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것. 세 번째는 예배 몇 분 전에 들어오시라고요? 10분 전에 예배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다 교육부 예배를 진행해야 되고 교사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찬양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좀 일정에 차질이 자꾸 생겨서 목사님들이 좀 더 교회 학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세우게 돼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바라기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또 헌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10분 전에 나가는 게 예입니다. 그게 시간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나보다 윗사람일수록 더 일찍 나가는 게 그게 예의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도 늦지 않게 10분 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 동참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보면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축도 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축도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그 시간이 사실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걸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 오늘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너 오늘 주일을 성수했어 안 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삶의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